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왜 생일 축하를 할까요? 생일 축하의 유래는요, 예전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한 해를 잘 살아내면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부모가 그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챙겨 주었습니다. 돌잔치라고 하지요. 영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서 생일 축하를 합니다. 두 번째 생일, 세 번째 생일은 왜 축하할까요? 네. 한 해 한 해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1년 버티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축하하는 것일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늙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생일 축하냐? 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생일은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생일이지요. 그래서 그 날을 축하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에 생일 잔치에 대한 기록이 한 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생일 잔치가 기록되어집니다. 바로가 생일 잔치를 할 그때에 요셉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의 생일 잔치에 흥이 돋우어졌습니다. 그때 옥에 갇혀 있던 2명의 신하들을 불러 한 사람은 살려주고 한 사람은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생일은 이 신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헤롯의 생일 잔치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를 맞이하며 이제 헤롯의 딸이 많은 손님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네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헤롯이 약속을 합니다. 그 어미가 그 딸에게 사주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지금까지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앞에 있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그 어미에게 갖다 주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생일 잔치입니다. 이 생일 잔치에 2번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롯의 이 생일 잔치를 우리가 조금 더 좀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해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1세의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아내 중에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겠지요. 그 헤롯은 굉장히 오랫동안 30년 이상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을 숙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4명의 아들을 불러 그 4명의 아들들에게 이 나라를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한 나라씩 주게 되었습니다. 그 4개 중에 하나를 받은 왕들이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이라는 뜻은 4개 중에 하나, 4분의 1의 왕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헤롯 빌립,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 헤롯이라는 이름을 따고 나머지 뒤에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 오른쪽에 있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왕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로 여행을 하다가 그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그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복 동생네 집에 보니까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만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그 당시에 자신의 남편이었던 빌립이라는 이 남편은 사람은 참 좋은데 야망이 없고 이 사람이 비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를 보니까 이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한 것이 무슨 일을 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스에게 몰래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로마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당신의 아내와 이혼을 한다면 나도 내 남편을 버리고 내가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안티바스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이혼을 할 궁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을 죽여서 없애버릴까? 아니면 내쫓아버릴까? 고민하는데 마침 이 여인이 그 남편의 마음을 미리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밤에 도망을 쳐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났겠지요. 그래도 이 헤롯 안티바스는 돌아와서 그 헤로디아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오지요. 이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요,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도 헤롯의 다른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카이지요. 조카와 원래 빌립이 결혼했고 그 조카와 그 조카를 빼앗아서 자기가 또 결혼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근친상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헤롯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헤롯이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만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배경입니다. 그런데요, 헤롯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한 명쯤은 그냥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잔치석상에서 그 딸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목을 베어서 죽여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미리 죽이지 않고 이 헤롯을 옥에 가두어 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민심이 두려워서, 그 선지자로 여기는 그 백성들의 말이 두려워서 이 헤롯이 그를 죽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가보니까 조금 다른 이유가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죽지 않은 것은 헤롯이 그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을 더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여자들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벼렀는데 이 헤롯이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세례 요한이 지적해주고 있는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본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을 바꾸거나 결단 내리지 못하고 그저 세례 요한을 옥에서 보호하는 정도로까지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신의 체면을 구기게 되자 그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자기의 아내에게 줍니다. 이것으로 세례 요한의 삶이 마감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고 그들이 의롭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린이집을 1층에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들이 왜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에 자신의 자녀를 맡길까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믿기 때문이죠. 교회가 그 정도의 양심은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냅니다. 나는 안 가더라도 너는 가거라.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 가서 좀 배워라 라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본인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거기까지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맞는데, 세례요한이 나를 향하여 지적하는 그 죄가 내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내가 그 잘못을 고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애써 그 세례요한을 외면하려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죄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결국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며 손을 씻어서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손을 씻어서 거기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우리는 암송을 합니다. 그 모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 나만 죄짓지 않으면 되지, 나만 성실하게 살면 되지, 나만 반대하지 않으면 되지 하고 슬그머니 빠져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원래 세례 예식은 침례로 이루어집니다. 침례는요, 강가에서 아주 물이 많은 곳에서 그분의 이게 코를 잡고요,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눕힙니다. 뒤로 눕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물에 담겨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나의 이 예전 육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물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에 빠뜨릴 수 없어서 제가 물을 찍어서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한쪽은 교회에다 발을 담그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세상도 버리지 못하고 교회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나는 이 세상과 끝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선서하는 것, 이것이 세례받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고백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처럼 마음에 찔림은 받되 변화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그의 세례 요한의 말이 맞기는 한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헤롯과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사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인생을 건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지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벌써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마태는 지금 14장쯤에 와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14장 1절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는 말과 함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떠올린 겁니다.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는요, 13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셨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이에 한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을 그 사이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 안에 넣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모여드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이 그 소문을 듣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의 망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일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걸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이 그들의 삶에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와서 당신은 잘못 살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어서 돌이켜서 돌아오십시오. 그 당신의 아내를 원래 동생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라고 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헤롯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다시 한번 놀래며 세례 요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어두운 곳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우리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진 곳에 우리가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썩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이 어두움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34년 동안 이 약대동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두려워합니다. 결국에요, 그 헤롯이 버렸던 그 아내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가서 그 아버지가 군대를 일으켜 이 헤롯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 헤롯이 참패를 합니다. 그 참패의 책임을 물고 로마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로마로 갔다가 그 로마에서 이 헤롯을 강제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것으로 헤롯의 삶은 끝이 나버리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그 제자들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교회의 역할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그리고 또 새롭게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 사명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이 약대중앙교회 소문을 통해서 이 약대동 지역이, 아니 이 부천 지역이 변화되는 그 불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문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제자의 소문을 듣고 다시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다시 진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약대중앙교회 34주년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의 소문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소문이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그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